네, 오늘 시편 111편 강의할 차례입니다. 이 시편 111편부터 113편을 보면 똑같이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뜻이죠. 근데 111편은 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112편은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113편은 하나님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어서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인간이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11에서 113까지가 연결되는 한 편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할렐루야 시리즈 중에서 첫 번째, 오늘 111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11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동안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지키기를 원하시는 법을 주셨다며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는 인간 편에서 응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1절에 보면은 할렐루야 다음에 나와 있는 부분이 찬양하기를 선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은 유대인 명절 때 성전 예배의 모습입니다. 6월절 같은 그런 명절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 뜰에서 시편 기록자가 독창하려고 서 있습니다. 솔로로 독창을 하려고 서 있고, 그 주변에 예배를 드리러 온 유대인 동포들이 쭉 둘러서 있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서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뭘 찬양하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이란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자격입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하려면 적어도 정직한 자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정직하다고 해서요, 잘못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도 못 써요. 근데 정직하다는 뜻은 뭐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이게 뭡니까? 잘한 것만 내세우면은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시편 기록자는 바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거룩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정직한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왜요? 똑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함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뭡니까? 우리의 감사는 내 개인의 감사가 아닙니다. 지금 집사님이 왜 이렇게 집사님들이 야하고 좋아하셨냐면요, 기도를 했으니까 그래요. 중보기도 제목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공동체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은 2절부터 7절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고 그 언약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겁니다. 2절에 그 일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그 일이란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돌보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온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또 특별히 그 언약의 백성들을 계속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 이처럼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이 연구하는구나. 연구한다는 게 뭐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왜 연구합니까? 자신들이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는지 그거를 돌아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깊이 연구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록자는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니에요. 누가 경험한 거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경험한 것을 마치 자기 경험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연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깊이 연구해보고 발견하는 게 뭡니까? 우와, 이때도 이렇게 지켜주셨네? 이때도 이렇게 지켜주셨고 이때도 이렇게 도와주셨고 이런 것을 다 보면 볼수록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모두 깊이 연구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우며, 장엄과 영광은요 원래 왕의 모습을 묘사할 때 쓰는 말입니다. 시편 기록자가 있던 당시에 시편 기록자가 이 시편이 보통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썼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럴 때 이 사람들에게 왕이란 뭡니까? 바벨로니아의 왕, 그 당시에 온 세계를 정복했던 그 왕의 모습이 바로 장엄하고 영광스럽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록자는 그런 왕은, 세상적인 왕은 일시적이지만 자신이 경험한,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만왕의 왕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이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의로우심이 영원하다 하는 겁니다. 의로우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자동차를 사려고 계약을 맺었어요. 아니면 자동차를 고쳐달라고 계약을 맺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휴스턴 딸네 집 갔다가 뒤를 받쳤는데 이제 고치는 것을, 자 이거 뒤에 이거 범퍼 깨지고 뒤에 쭈그러들고 이거 다 지금은 고쳤는데 얼마면 해줄래? 그랬더니 사실 보통 3,700불이 나왔어요. 근데 이 앞에 에릭한테, 에릭 친구가 고친다고 해서 물어봤더니 1,200불이면 해준대요. 좋다. 그러더니 한 일주일 지나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1,200불은 안 되겠으니까 1,500불 주면 안 되겠냐. 이런 뭐예요? 계약을 깬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서는 한 번도 계약을 깨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왕이신 하나님이 옳다는 말입니다. 계약을 깨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을 영원히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다. 어떻게 보니까 성경을 전체를 여럿이 함께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계약을 깨지 않으시는 분이다. 4절에 기이한 일, 그 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하신 기이한 일은 출애굽 사건을 예배 때 다시 되새기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78편 4절에 보면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은 미래의 세대에게 전해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78편 4절은 미래 세대에게 기억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을. 근데 여기서는 그가 하신 일을 현재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함께 드리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은 출애굽을 사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수백 년이 지난, 오랜 세월이 지난 뒤의 일입니다. 그 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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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 대를 거쳐 지나가서 이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경험하지 않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게 하셨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말씀을 연구해보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셨다.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기억난다는 것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하나의 뭡니까? 사람처럼 의인화하고 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본다면은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건 아니지만은 그걸 기억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되새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이 두 구절 모두 다 출애굽기 12장 14절을 보고 쓴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은 유월절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기억하고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알게 한다는 말입니다. 기억나게 하신 하나님은 4절 후반부에서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이 부분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은혜롭고 긍휼한 분이 아니라면 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쭉 연구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못하고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계속 출애굽 때 그 은혜를 생각하며 동일한 은혜로 이렇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되새기면서 계속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긍휼하신 분이다. 은혜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사사기를 묵상합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망할 놈들입니다. 그렇죠? 진짜 망할 놈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은 조금 있으면 또 구원해 주세요. 또 그 다음에 망할 놈이 됐다가 다시 또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면 또 구원해 주세요. 그걸 계속 반복해요. 사사기뿐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계속 반복해요. 그걸 보고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라면 벌써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5절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과 시내산 계약 이런 구원해 주신 일을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인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먹거리를 주시고 이거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사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처럼 먹이신 이유는 뭡니까? 그 다음에 당신이 맺으신 언약은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렇게 먹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맺으신 그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6절에 문민족들의 유산을 그들에게 주신 일은 바로 뭐냐면 가나안 땅을 주신 일을 말합니다. 문민족이란 가나안에 사는 여러 민족들이란 뜻입니다. 그 땅을 주신 사건, 그걸로 그들에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렸다라는 겁니다. 이는 또 출애굽기 34장 10절 후반부에 이 세상 어느 민족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하여 보일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사건입니다. 지금 보면요, 4절 이 네 가지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기초가 되는, 이스라엘 신앙의 기초가 되는 네 가지 기초석과 같은 그런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 기초석은 뭡니까? 출애굽 사건 때 구원한 것,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신 것,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또 약속의 땅을 주신 것, 이 네 가지가 기둥이 돼서 저들의 신앙에 뭡니까? 네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래서 7절 앞부분에 손수하신 일들은 진실하고 공의로우시며 라는 것은 바로 이 네 가지 기둥과 같은, 신앙의 기둥과 같은 그런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죠? 경험한 것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경험을 안 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이고 결국 나의 경험인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이해 못하지만 한국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직장에서 밤늦게까지 붙잡아 놓고 안 보내고 그러는 것도요, 바로 그 공동체 의식 때문에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회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미국 사람들은. 일 끝나면 일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가정에 돌아가서 내 삶을 살아야지. 이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떤 공동체든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강요해요. 그게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가 경험한 일이 바로 네 가지 사건인데, 그 네 가지 사건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확실히 알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시편 기록자가 성경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 조상들이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나의 경험으로 보고 이 네 가지를 보고 확실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분명하게 약속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오해를 했어요.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대부분 내용이 뭐가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무. 계약 당사자가 양쪽이 지킬 일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만 기록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지키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되는 얘기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자기들을 돌봐주시고 no matter what, 자기들이 잘하건 잘못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지켜주신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이건 계약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자기들이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자기들이 계약을 깬 건 생각 안 하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벌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만 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그랬고 다른 이민족들에게 계속 잡혀갈 때도 빼앗길 때도 역시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로마 제국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내서 생명체가 하나도 없을 만큼 동물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죽였을 때, 전멸시켰을 때,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 이렇게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뭘 잘 모르는 거예요?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할 만큼 다 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얼마나 더 참냐. 그런데 너희들이 할 일은, 그건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뒷부분부터 10절까지가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 차례다, 그 숙제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할 일을. 7절 뒷부분은 주님의 지시하신 법은 모두 든든하며 여서 이 법은 10계명뿐 아니라 장출레민신, 모세오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을 근간으로 해서 주신 모든 법들을 말합니다. 이 법들은 모두 튼튼하며 영원토록 흔들리는 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삼겹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먹잖아요. 맞죠? 성경에서는 삼겹살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잘 먹잖아요. 누구에게 준 거냐면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돼지고기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돼지로 희생제사 드리고 이방신에게 더럽게 예배하고 음란하게 섬기고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뭡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먹으려면은 이방신들에게 제사 드리는데 참여해야 되고 그래야만 먹을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안 키우니까.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뜻은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진짜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문화권에 그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 말씀은 오늘날 문화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서 그것은 달라져야 맞아요. 신약 성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에도 그 당시 문화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준 것이라면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그 의미가 변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 것이지 그 글자 그대로가 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글자 그대로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근본주의라고 불러요. 기독교 안에도 근본주의가 있어요. 이슬람에만 근본주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펀더멘탈이라고 그래요. 이런 분들은 문자 그대로 믿어요. 여기 빌락시에도 펀더멘탈 교회가 여러 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무조건 나쁘다라고는 안 합니다. 자유주의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문자 그대로 믿어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변함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담긴 본래의 뜻은 영원토록 변함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구약의 율법을 망가뜨린 사람이라고 죽이려고 결국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지.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바뀌었는데 이제 이방인들에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깨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뜻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런 율법 자체는 어떤 특별한 문화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우리가 그래서 해석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었냐? 제가 로마서를 뭐라고 합니까? 대부분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고 끝부분에 가서 일부 이방인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말할 때는 이방인에게 말한다 이렇게 따로 말했어요. 나머지는 다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느냐? 아니요. 처음에 상황에서 그렇게 줬지만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서 오늘날 우리가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서 영원한 길잡이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자비롭다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롭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계속 참으시면서 이렇게 법을 제정하셨다는 겁니다. 시편 기록자는 2절에서 7절 앞부분까지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책임을 노래한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계약을 맺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그죠? 구약 성경을 전체를 연구해 보니까, 여럿이 함께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할 일을 다 하셨다.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편 기록자는 뒷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는 직접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깨지는 겁니다. 그렇죠?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의 계약이에요. 한쪽이 깨면은 그것은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꼭 사고 싶어서
그 중고차를 사러 갔을 때 어떤 분하고 함께 갔을 때 마음에 들어서 꼭 사고 싶대요. 안 놓치고 싶대요. 근데 보고 왔는데 돈을 안 갖고 왔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디파짓을 하죠. 100불을 디파짓하고 내가 내일 다시 오마. 그랬는데 더 좋은 차가 생겼어요. 그것보다 더 싸고 더 좋은 차가 갑자기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디파짓 돌려줄 수 없냐. 그러면 상대방에서 뭐라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나도 너 때문에 팔지 못하고 기다렸으니까 50대 50 어떠냐? 오케이. 안 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왜요? 이쪽에서 계약을 깼으니까. 내가 약속을 지킨다고 하고 100불을 걸어놓고서는 내가 깼으면은 뛰면 끝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에 한쪽이 어기면은 다른 쪽에서는 지킬 의무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성실하게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책임을 나타내는 법이 바로 뭡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냈고 하나님의 신실한 대소를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모두 든든하고 영원토록 흔들리는 법이 없으니 진실과 정직으로 제정되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은 분명하다. 즉 하나님은 분명히 그 주신 법에 따라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던 너희들을 끄잡아내서 여기까지 오게 했으니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너희들이 지킬 차례다 하면서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뿐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편을 잘못 읽고 하나님의 신실하시다는 것만 쳐다보면서 근데 왜 신실하시다고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냐? 이랬습니다. 하지만 9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을 다 지켰다라고 하나님 편에서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신명기 7장 9절에서도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 하나님 편에서 약속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천대까지 그 언약을 지키며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겠다. 똑같아요. 계속 신명기나 출애굽기나 똑같아요. 뭡니까?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다 했으니까 이제는 너희 차례다. 이번에는 너희들이 약속을 지킬 차례다. 이것입니다. 9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이름이 거룩하고 두렵다라는 말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번개와 천둥 가운데서 임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 모습이 두렵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시편 2절 3절에서도 노래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장엄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이런 말과도 같이 통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책임을 다하셨다면 이제는 너희들 차례다 말입니다. 너희들 차례라고 기록을 안 했어도 너희들 차례예요. 이렇게 거룩하고 두려운 존재인 하나님이 신실하게 책임을 다했다. 이제는 너희들 차례다. 그것은 10절에 나온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이 답입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이 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숙제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근데 경외한다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요, 율법에 순종한다는 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것은 모든 구약의 지혜 문학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잠언 같은 데 이런 데서 담겨 있는 내용이 다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란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합니까?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하고 있죠. 지금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뭡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조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생각했던 건 이건데 아닌가 봐 그러면은 조정을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신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찬양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라는 말은요, 그런 사람의 찬양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자, 전체가 들어오십니까? 앞부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다. 연구해보고 연구해보니까 경험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말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뭘 보고서 많이 믿느냐면은 바울을 보고도 많이 믿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잖아요. 바울이 경험한 예수님,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있잖아요. 바울과 함께한 능력의 예수님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보기 때문에 나도 그걸 보고 뭡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처럼 그렇게 믿어요. 뿐입니까? 베드로를 보고도 믿어요. 다른 제자들을 보고도 믿어요. 또 야고보가 경험한 걸 통해서도 믿어요. 야고보는 예수님 살아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잡으러 다녔어요. 예수님 정신 나갔다고. 근데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는 자기 형을 가지고 함께 자란 형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 사람 보고도 믿어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위해서 목숨 걸고 살다가 죽으면서 신앙 고백을 남기고 책을 쓰고 했어요. 그런 책을 읽으면서 뭐예요? 내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뿐이에요? 나도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경험했죠. 우리 공동체가 경험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바로 경험을 공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경험을 공유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과 광야에서 먹이신 것과 계명을 주신 것과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마가복음에서 봤죠? 광야에서 유대인들과 이제 이방인들 먹이는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설교를 할 겁니다.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에. 하나님은 또 형식적으로 계명을 지키던 자들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참뜻을 알려주셨어요. 또 예수님 믿는 자는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이것의 모형이에요. 구약 성경은 전부 예수님의 그림자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과 짝을 이루는 신약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거기도 보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관계를 누리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성실하게 다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차례인데 우리는 현재 소망을 품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환난을 견뎌낼 차례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현재 환난을 왜 견뎌내요?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성실하게 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게 하시고 그거를 다 경험하게 하셨으니까 확증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책임을 다할 차례인데 환난을 견뎌낼 차례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랑한다고 했고 또 지금까지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바울 자신이 경험한 것을 보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혼자의 경험이 아니라 같은 신앙 공동체가 경험한 것을 자랑한 것입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견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앞으로 이루어질 놀라운 구원을 생각하며 순종하면서 환난을 견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실 일을 다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맺은 새로운 언약을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도 그 언약의 조건을 지킬 차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원수까지도 인내하고 사랑하면서 환난을 견디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한 하나님을 토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앞으로 또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을 또 그렇게 믿고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내 차례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 차례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 편에서 신실하게 약속을 다 지키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차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